오늘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7장 44절로 4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 더 사랑받은 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이 초청을 받았는데 그때 이름 모를 한 여인이 들어와서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그런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데 이 안에 매우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오늘은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4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주한이가 아주 잘하고 있어요. 오늘 처음 하는데 47절에 보면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47절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그래요. 여러분 사하여 줬다라는 거는 과거형입니까? 현재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아무래도 과거형이죠. 그죠? 과거 사하여 줬다니까. 이미 사하여 줬다니까요. 이게 이제 헬라어 본문으로 보면 완료 시제입니다. 그야말로 완료된 거죠. 근데 완료 시제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한 게 아니라 사하여진 거죠. 완료된 건데 과거에 일어난 일이 이제 헬라어 문법은 이런 겁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이 이미 일어났고 그게 현재에도 유지되고 있는 상태. 그게 완료 시제예요. 헬라어에서는.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이 여인에게는 죄가 용서가 된 겁니다. 이게 과거 어느 시점에 죄가 용서가 된 거예요.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가 사하여졌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때 이 여인이 언제 그러면 죄가 사함을 받았나? 제 용서, 제 사함을 언제 그럼 받았나? 라고 하면 뚜렷하게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 여인의 이름도 잘 모르고 또 이 여인에게 언제 그와 같은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장면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복음 7장인데 그 전에 이미 일어났다고 그러니까 언젠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냐라고 한다 보면 세례 요한이 막 사역을 했죠. 말씀을 막 전파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 사역을 세례 요한도 했고 세례 요한이 죽고 난 뒤에는 예수님께서 그거를 받아서 공생애를 시작을 할 때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막 증거하고 전파하며 다니셨죠. 아마도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언제 어디선가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깊이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런 가운데 용서를 받는, 제사함을 받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일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좀 추측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여자인가에 대해서는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매우 중요한 단서를 우리에게 주는 구절이 있는데 37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성경을 본다면 이 여인에 대한 짧지만 매우 굵직한 정보가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여자예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여러분, 그 동네에 죄를 지은 사람이 이 여자 한 사람뿐이겠어요? 수두룩 빽빽하죠. 우리도 죄인인데 뭐 그렇죠. 다 죄인인데 뭐 특별히 죄를 지은 사람을 꼬집어낼 필요는 없는데 유독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동네에 한 여자가 있어, 이렇게 표현하면 좋은데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다,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 단어를 살펴보면 이게 그냥 일반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죄를 지은이라는 이 말은 굉장히 무거운 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사회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심각한 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죄를 성적인 죄라고 좀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뭔가 문란한 여자임을 나타내는 단어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 동네에 그냥 다 죄인이지만 죄를 지은 특별한 어떤 특별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뭐 도둑질을 하거나 폭행을 가하거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아마 성적인 죄에 연루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 심각한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7장 47절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그래요. 그의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예수님도 그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죄의 양이 상대적으로 다 죄인이지만, 그죠?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상대적으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있죠. 그죠? 이 여인을 두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를 보면 이 여자는 어떤 특별한 죄에 깊이 연루가 됐고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많은 죄를 지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창녀일 수도 있고 창기일 수도 있고 사마리아 여인같이 막달라 마리아도 7 귀신에 들린 창녀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녀와 세리들의 친구였다고 그러는데 아마 그런 쪽에 있었던, 그런 직업군에 있었던 사람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건 다 추측이긴 한데 충분히 그럴 만한 단서들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미국에 하비 선교사라고 있어요. 미국에. 그 선교사님이 1960년대 70년대에 우리 한국에 선교사로 와서 어디를 선교를 했냐면 그 청량리 그 창녀촌이 예전에 집성촌이라 그래서 있었습니다. 그거를 언젠가는 이제 다 밀어서 이제 지금은 안 그렇지만 아주 막 창녀촌이 있었죠. 집성촌이라고 했던 거기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하비 선교사님이 하비 칸 선교사님인데 가나베, 우리나라 말로는 가나베 선교사님이 아주 굵직한 핵을 긋고 그 선교사님인데 이 선교사님이 그 곳에 갔을 때 너무 놀란 게 그때 당시 미성년자에 준하는 그 소녀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 아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빼낸 거예요. 거기 포주들로부터, 그 억압되어 있는 아이들로부터 이렇게 빼냈을 때 그 아이들을, 신앙도 신앙이지만 그 사회적인 관계성, 사람과의 관계, 그 안에 그 무너져 있는 그 자존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너무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은 여러분 굉장히 그 인구가 많은 거예요. 2000년 전의 인구는요, 도시라 그래도 그게 그 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도시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을이잖아요, 그죠? 마을이다, 동네다 그러면,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거든요. 잠시 이제 좀 살았는데, 원래 저는 도시남이잖아요. 근데 저도 시골에 살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골에 산 분들은 좀 알겠지만은 그 되게 작아요, 여러분. 다 이렇게 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가 금방금방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운송수단도 도로도 뭐 한정돼 있고 이런 데서, 여러분, 이렇게 죄를 지은 이 여인이 그 속에서 소문이 나서, 또 그때 당시는 여성은 굉장히 약자에 해당하는데,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이 여인이 겪었을 한번 고통을, 또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사회적인 어떤 고립이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외로운 거죠.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만 사람들과 만날 뿐, 거의 소외되어 있는, 고립되어 있는, 심지어는 배제된 사람이죠. 없는, 그러니까 여성들로부터는 없었으면 좋을 그런 악과 같은 존재였겠죠. 이제 그런 가운데 어떤 여성으로서의 자존감이나 그런 자아 정체성도 막 무너져 내렸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성격적인, 관계적인, 인격적인 부분에서 무너짐을 많이 경험했을 거고, 무엇보다 영적으로도 여러분 어땠을까요? 굉장히 영적으로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나는 아예 버림받은 내놓은 자와 같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누구보다 먼 사람, 가장 저주스럽고 심판의 1순위였을 것 같은 자였다라는 생각을 아마 하고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한 여인의 기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타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이 여인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데 세리와 창기들을 배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뜻하게 웰컴한다는 거예요. 막 찾아온다는 거예요.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변화를 겪고 회복을 겪고 치유함을 경험한다는 그런 소문이 들렸을 거 아니겠어요? 그냥 예수님, 그래서 이 여인도 군중들에게 스며들어서 그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 한번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면서 그분이 멈춰서 뭔가를 전파하면 그걸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귀 기울여 들었을 겁니다. 귀 기울여 듣는데 어느 순간에 아무도 자기에게 관심이 두지 않는데, 마치 그 순간에는 예수님과 자기만 있는 것 같은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자기를 전혀 모를 텐데 마치 자기에게 그대로 그냥 인격적으로 나에게 이야기하듯이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여인의 인생에 파고들고, 마음에 파고들고, 상처에 파고들고, 그 흠이진 마음의 구석까지 막 파고드는 빛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그 여인 가운데 다가온 것 같아요. 그때 그 여인의 얼어붙었던 마음의 빗장이 확 열리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여인은 그 속에서 흐느껴 울었을 겁니다. 혼자 흐느껴, 속으로, 그 사람들 보기 때문에 내색은 못하지만 속으로 확 흐느껴 울면서, 자기는 여태까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는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용서한다고? 나를 구원하신다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이런 불결하고 더러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다고? 자기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고정관념이 완전히 산산이 부서지는, 깨어지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 내가 생각한 게 틀렸나? 하면서 예수님에게서 어떤 묻어나오는 분위기와 아우라와 어떤 그게 너무나 따뜻하게 거룩하게 막 다가오는데 그 앞에서 이 여인은 혼자 그냥 완전히 부스러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을 하면서 이 여인은 자기가 얼마나 추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를 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너는 죄인이다라고 해서 그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한테 얼마나 손가락질을 받았겠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이 여인은 독해지는 거야. 속은 아닌데 겉은 독해지는 거야. 니까 짓게 뭔데 나한테 손가락질이야 하면서 엄청나게 표독스럽게 막 더 악랄하게 할지 몰라 속은 울고 있는데 겉은 너무 강한 여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손가락질 한다고 죄인임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언제 깨닫나요? 여러분은 언제 내가 죄인임을 깨닫나요? 여러분, 은혜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나 그게 깨달아지는 거지, 사람들이나 내가 나를 성찰한다고 해서 그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깊이 자각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미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앞에 서게 될 때 그때 와르르 무너져요. 그거는 죄를 아주 많이 짓던 적게 짓던 상관이 없어요. 또 근데 이 여인은 워낙에 죄를 많이 진 여인이긴 하지만 특별하게 은혜를 받으면서 자기가 얼마나 추루하고 더럽고 불결한지 이제 사람들 때문에 하는 상처로 다가오는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걸 깨달을 땐 그거 회개로 나타나거든요. 상처가 아니라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압도하는 게 뭐냐면, 자기의 죄를 압도하는 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게 그 여인을 물밀듯이 막 밀려 들어오니까 거기서 완전히 녹아지면서 거기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완전 죽었던 자거든요. 죽어도 뭐라고 할 말이 없는 자인데 자기를 살려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완전히 새 인생을, 그러니까 완전히 새 인생을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게 너무나 감사하고 그게 너무나 기쁘고 그게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이 여인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시몬은 어떤 사람이냐?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은 아주 그 악명 높잖아요. 분리주의자들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정권을 잡은 자들을 이란에서는 시오니스트라고 그러거든요. 시온주의자들. 그러니까 구구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철벽을 치는 자들이에요. 아주 분리주의자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집안에 여러분 초대도 받지 않았는데 죄인이라고 별명이 붙여진 여인이 그 집에 들어가는 게 보통 용기가 아니면 그 장벽을 넘어서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너무 떳떳해진 거예요. 여러분, 제사함을 받으면 떳떳해져요. 사람의 자존감이 극상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거칠 게 없는 거예요. 들어갔어요. 그것도 무례할 수도 있는데 이 여인의 행동을 보면 예수님의 발치에 엎드려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셔요. 여러분, 눈물로 기도를 한 적이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물로 기도를 한 적이 언제인지 생각을 해 보세요. 눈물 아무리 쥐어짜도 안 나와요. 눈 막 때려도 눈물 안 나와요. 근데 이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을 발을 닦을 정도로 하니 눈물이 그냥 폭포수와 같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머리카락으로 그걸 또 닦아요. 여러분, 머리 기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발 닦으려면 머리 기르셔야 돼요.
하여튼 닦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창의적인 표현이잖아요. 이게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라 이 여인이 스스로 막 그렇게 해요. 그러는 가운데 거기에 또 입을 맞춰 닦고 난 뒤에 계속 그치지 않고 그 더러운 발인데 닦았으니까 깨끗하겠지만 눈물로 정결 의식을 치르고 그 머리카락, 여성의 머리카락은 굉장히 순결한 겁니다. 굉장히 소중한 건데 그 머리카락으로 그걸 닦고 거기에 입을 계속 맞추고 거기에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향유를 부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 여성에게 이 향유는 자신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전부를 다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사랑의 헌신은 과연 어디서부터 왔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시몬에게, 그 바리새인인데 이 시몬은 굉장히 하나님께 열심주의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내가 왔는데 물이라도 떠줬냐? 감람유라도 너는 발라준 적이 있느냐? 아무것도 대접을 안 해요. 초대는 해놨는데 예수님께 너무 무관심해요. 형식적이에요. 너무너무 무관심하고 너무너무 형식적이고, 집에 갔는데 여러분, 그래도 호의를 가지고 집에를 갔는데, 신방을 갔는데 물 한 사발도 안 떠주고 아무것도 안 해놓으면 당신 왜 왔어?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제가 여태까지 목회를 하면서 딱 너무 당황스러웠던 게 딱 2번 있었어요. 한 번은 신방을 가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매주 10가정을 신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10가정 매주 다니는 거 그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왜 뭐가 힘드냐면 가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안 받으려고 해요. 이미 받았는데 또 간다고 하니까. 근데 10가정을 가라니까 이게 마치 숙제예요. 근데 어느 가정을 갔는데 젊은 분이셨어요. 근데 얼굴이 딱 문을 열자마자 얼굴이 왜 왔어요 하는 얼굴에, 초대는 해놨는데 그러니까 안 받아요 하면 되는데 오세요 하고 갔는데 왜 왔어요 하는 얼굴이에요. 권사님도 너무 난감하고 저도 난감하고 1시간이 바늘방석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과일도 깎아주시긴 해요. 표정이 없어요. 그 무안함은요, 아무 말도 없고 아무 표정도 없고, 그렇게 할 때 1시간은요 정말 그냥 뛰쳐나가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은 말기 암 환자인데 그 권사님이 자기 남편이에요. 한 80이 넘으신 분인데 자기 남편 전도 좀 해달라고 해서 호주에서도 오고 미국에서도 자녀들이 다 온 거예요.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으로. 근데 제 앞에서,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를 했을 텐데 양말을 벗더라고요. 양말을 벗더니 무좀을 계속 뜯어내는 거예요, 제 앞에서. 여러분, 정말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거 또 내색하면 안 되니까 또 예배 드리고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그분이 며칠 뒤에 완전히 그로기 상태, 코마 상태로 넘어갔는데, 거기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때 간호사도 의사들이 놀래가지고 다 뛰쳐나와가지고 놀랬던, 제가 그렇게 구원받는 사람을 현장에서 본 몇 안 되는 분 중에 한 분이고, 그런 힘으로 제가 우리 탁상수 권사님의 양기현 집사님 코마 상태일 때 가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때 기도하는데 다 아무도 없을 때 이분이 잠깐 의식이 돌아온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제가 그때 그 기억이 있어가지고. 근데 저한테 그렇게 난감했던 2 가정이 있었는데, 이 시몬이란 사람은 하나님께 열심히 일하고는 있는데 완전히 관심도 없고 형식적,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은 오자마자 예수님께 눈물을 흘리고 머리카락 씻고 키스를 하고 향유를 붓고, 여러분, 이와 같은 거는 사랑이죠, 그죠? 근데 이 여인의 이 사랑이 어디서 왔을까요? 오늘 47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이러므로, 주하나 읽고 47절 펴줘라. 잘하고 있어요. 47절을 보면,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말씀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사랑을 예수님께 쏟아붓기 이전에 뭔 일이 있었던 거예요? 먼저 사랑받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랑이요? 제 용서의 사랑을 받은 일이 있었던 겁니다. 제 용서의 사랑을 받은 일이 있는데, 그 죄의 용서의 사랑을 이 여인이 조금 받은 게 아니라 아주 죄가 너무너무 심각한 죄에 대한 자각이 있었고, 그 죄에 대한 큰 용서의 사랑을 경험하고 난 뒤에 이 여인이 그거의 복에 받쳐서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뻐서, 억지로가 아니라 그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상상할 수 없는 이 여인의 최고의 사랑의 헌신을 하는데 그게 조금 더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죠. 누군가 진짜 좋아하는 자가 있어요. 그게 자녀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지인일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게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반드시 그게 나타나죠. 표현이 됩니까? 안 됩니까? 반드시 표현돼요. 근데 거기에서 계산이 들어가요? 여러분, 그냥 사회적인 관계는 계산이 들어가지만 진짜 사랑하는 관계에 들어가면 계산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죠? 뭐래도 해주고 싶고 뭐래도 그거 즐거우면 내가 너무 즐거우니까, 그가 행복하면 내가 너무 행복하니까, 그가 기쁘면 내가 너무 기쁘니까 뭐래도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사랑이죠. 그죠? 함께하고 싶고 뭐래도 공유하고 싶고 뭐래도 동행하고 싶고 뭐래도 해주고 싶은 게 사랑인데,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바리새인인 시몬입니까? 아니면 이름 없는 이 여인입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볼 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해요.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설교할 수 있죠.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전도하시고, 또 교회에서 뭔가를 시킬 때 여러분 헌신하시고 열심히 그걸 섬기시고 막 이런 거를 막 독촉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거지로 와가지고 막 인상 쓰면서 목사님 시간도 없는데 나 너무 바쁜데 내일도 너무 큰데 또 교회 오라고 해서 또 이렇게 섬기게 하시나, 나 이거 안 하고 싶은데 또 어쩌기 사람 주변에 보니까 또 사람도 없네, 내가 해야 되나 보다 또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막 꾸역꾸역 하는데 얼굴에 그 얼굴에 다 표정이 또 나와 있잖아요. 얼굴에 뭐라고 써 있어요. 6개월 뒤면 나 안 합니다, 이런 얼굴 써 있어요. 6개월용, 3개월용, 1년용, 나 1년은 맡았으니,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막 나오면 서로 그냥 피곤하고 막 힘들고 또 그 속에서 조마조마하고 또 그만둔다 그러는 건 아닌가,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지금 시몬과 이 여인의 아주 극명한 차이가 어디서 나오냐면, 이 여인이 막 올 때부터 뭐 예수님께 막 눈물을 흘리고 머리카락, 그거의 차이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는 핵심 메시지는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고 연결되냐면 제 사함을 받은 간격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 대부분이요, 예전에 70년대, 뭐 80년대, 이제는 90년대, 2000년, 2010년, 20년 쭉 와요. 그죠? 근데 지금도 하나님을 향해서 막 열렬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비교를 하는 겁니다. 예전에 비하면 현격하게 떨어져 있는 거는 맞아요. 그리고 교회의 온도도 그때하고는 완전히 떨어져 있어요. 극성이었어요. 옛날에는 월화수목금도 극성이었어요. 근데 주일날 오는 것도 아주 버겁게 오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의 중심에 그래 오늘날 헌신이 없어서 그렇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더 파고 들어가면 하나님의 죄를 용서함을 받은 그게 너무 적거나 그게 결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죠. 그걸 누리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이 뭐냐면요, 그게 제사함이에요.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가 사랑의 핵심이거든요. 사랑의 절정인데 십자가가 뭡니까? 그게 용서거든요. 용서거든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 깊이 자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십자가가 얼마나 다가오겠어요. 자기의 죄에서 심각하게 여기는 사람은 십자가밖에 안 보이고 그 속에 십자가에서 흘려오는 그 사랑이 너무너무 크게 다가오는데 자기에 대한 죄에 대해서도 피상적이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도 너무 피상적이면 그에게서 나타나는 사랑의 표현도 너무 피상적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헌신의 문제를 논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헌신은 다양하게 나타나. 이 여인에게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어떤 교육 커리큘럼에 의해서 예수님께 들어가고 일단은 입을 맞춰. 그리고 계속 눈물 흘려. 그 다음 단계는 머리카락으로 씻는 거야. 그 다음 단계는 입을 맞추는 거야. 그 다음 때는 향유를 붓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삭개오가 있어요.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갔어요. 근데 삭개오가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다 토해내요. 근데 그게 어떤 커리큘럼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뭔가가 이 사람을 움직인 거죠. 뭔가가 이 여인을 뒤흔든 겁니다. 뭐가 이 삭개오를 뒤흔들고 이 여인의 전부를 내어 바치기까지 뒤흔든 영적인 지진이 일어나게 한 게 뭘까? 그 실체가 뭘까? 그거는 용서의 사랑을 경험한 겁니다. 용서의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결핍이 되어 있는, 잃어버린 게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경험한 게 너무나 약해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온도를 차갑게 만드는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행위이기 이전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제사함의 은혜를 너무 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이렇게 피상적일 수밖에 없는, 맹숭할 수밖에 없는 것을 오늘 이 메시지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두 종류의 죄인밖에 없어요. 용서받은 죄인과 용서받지 못한 죄인. 근데 용서를 받으려면, 이왕 용서받으려면 적게 용서받지 말고 크게 용서를 받을 때 큰 헌신의 사랑의 사람으로 받은 게 있어야, 하나님께 받은 게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느끼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너무너무 어렵죠. 너무너무 어렵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용서의 사랑을 깊이 경험했어요, 이 여인은. 근데 이 여인은 완전히 소외된 여인이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야말로 가장 많은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너무 죄가 많으니까. 근데 우리도 이 여인만큼 죄가 없나요? 여러분, 우리도 별반 다를 바 없이 죄인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이 누구보다 절실한 사람인데, 시몬, 이 바리새인 시몬은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사함을 받은 일이 없는 거예요. 용서를 받은 사랑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너무 예수님을 형식적으로 대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여러분, 한번 우리를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제가 얼마나 죄가 많은 사람이었는지 저는 압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이걸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저는 어느 순간에 의인인 척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하시고 저에게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용서의 사랑에
겨워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좀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